인생 중에 여러분 사춘기만큼이나 방황을 많이 하고 고통스러운 시기가 한 번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요즘은 여러분 갱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하고 신중년의 갱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년의 갱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가 나이로 보면 50에서 60쯤 된다고 합니다. 50에서 60 그 사이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늠이 안 됩니다. 괜찮게 있다가 괜히 이야기하다가도 와르르 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없어요. 이 사람 언제 확 터질지 모르니까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중년의 갱년기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 자신의 문제가 있고요, 자녀의 문제가 있고요,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신중년의 갱년기는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나 자신도 문제가 있어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때쯤 60세쯤 되면 좋은 회사는 이때쯤 되면 이제 퇴직을 해야 돼요. 그죠? 좋은 회사는 퇴직을 해야 돼요. 별로 뭐 안 좋은 회사는 내가 힘쓰는 회사는 80, 90까지도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써서 하는 회사는. 근데 좋은 회사는 60쯤 되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세 시대 때 아직까지 40년 정도 남았는데 아유 이거 나 어떻게 먹고 사나, 노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나에 대한 문제가 1차적으로 있고, 2차적으로는 자녀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50, 60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부분 20세에서 40, 30세, 35세 요 사이에 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요 자녀들이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요게 또 문제인 거야. 그냥 다 키워놓은 거 고등학교, 대학교 다 마치면 다 키워넣는 줄 아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또 결혼하면 결혼하는 대로 문제고, 결혼해서 또 가정을 이루면 가정을 이루는 대로 문제고, 직장 들어가면 또 직장 안에 들어가면 또 문제고, 또 자녀들의 문제인 거예요. 자녀들을 어떻게 빨리 결혼시켜갖고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해가지고 자녀들을 놓고 어순도순 사는 걸 또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런 근심이 또 있는 거예요. 부모님 걱정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살아계신다면 이분들도 앞으로 한 20, 30년은 더 모셔야 되는 거예요. 70, 80, 지금 연세 보시면 75세에서 85세, 뭐 70에서 90세 그 사이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이 부모님들을 한 20년 이상, 한 30년 또 복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인 거죠. 직장은 직장대로 그만둬야 되죠. 자녀는 자녀대로 또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또 복양을 해야 되죠. 중간에서 뽑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그냥 아무 상관없이 뚝 떨어져서 혼자 살면 되겠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그렇습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걱정이고 부모는 부모대로 걱정이고 늘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여러분 참 불쌍하면서도 대단한 시대들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걱정이고, 그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걱정이고, 나 또한 또 걱정이고,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서 뭐 중년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의 고난이 더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사람이라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받는 힘듦이 있어요. 내 성질대로 못해요. 내 성질대로 못하고,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손해볼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참는다 라고 하는 거, 이걸 사도 바울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우리 현실의 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난의 현실과 그 고난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넘쳐버리는, 고난을 덮어버리는 넘치는 위로, 이 두 개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살면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런 일들 막 겪어요. 겪지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합니다. 넘치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위로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덮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덮어버릴 수 있는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따로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 이게 아니라 고난이 있으면 이 고난을 확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위로는 고난 속에서 막 헤매이고 있는데 그 고난이 너무 우리에게 벅차서 이게 막 넘쳐나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어려워서 감당이 안 되네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는데 그 감당 안 되는 그 고난, 이걸 팍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로는 그냥 헤어날 구멍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고난 자체를 덮어버려가지고 이 고난이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넘쳐나지 못하도록 은혜로, 위로로 탁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못 나오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그래서 위로가 우리를 춤추게 만드는 것, 이게 위로, 넘치는 위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바다를 지나가시죠. 바다를 지나가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요. 큰 광풍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꾸짖잖아요. 꾸짖어서 뒤에 보시면 아주 고요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꾸짖으니까 아주 잠잠하여졌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 큰 광풍을 Great Big Stor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Great Stor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뒤에 아주 잠잠하여졌더라라고 하면 요거는 그 라임을 살려가지고 Great Storm이라고 한 게 큰 광풍이고 아주 잠잠해졌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Great Calm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라임을 살려가지고 Great,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 큰 일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위로를 탁 주시는 거예요. 큰 광풍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저히 이기기 힘들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불감당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위로를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광풍을 빠져나와요. 빠져나왔더니 뒤에 Great Calm, 조용한 위로, 잔잔한 그런 위로가 우리에게 딱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빠져나오려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큰 광풍을 빠져나오려고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안 돼요. 우리도 여러분 능력도 있고 여러분들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뭐 권위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큰 광풍 앞에서 헤어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그레이트 캄, 하나님의 그 위로를 덮어주셔서 이 풍파를 잠잠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위로가 이렇게 임하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두 가지의 현실이에요. 고난이 없는 현실은 없어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큰 광풍이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도 광풍을 만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광풍을 만나요.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잠잠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5장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똑같은 상황이 하나 나옵니다. 그 광풍을 지나고 나서 잠잠함을 얻고 그라사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라사 지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라사 지방에 들어가서 처지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런 사람을 고라사에서 만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래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가 뭐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비슷하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랑에 매이지도 않고 쇠사슬에 묶이지도 않는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귀신 들린 것, 이 사람은 눈에 보이죠. 우리는 한 번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하고 나서 후회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아이고 내가 귀신 쓰였지, 그죠? 내가 귀신 쓰였지,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저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뭐 이걸 했나? 저걸 했나?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이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여러분 산에 가서 무덤 사이에서 가서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어떤 소리입니까? 분노의 소리예요. 여러분, 절망의 소리고 좌절의 소리예요. 원망의 소리예요. 막 그냥 세상을 향하여서 무덤 사이에서 골짜기에서 산에서 막 소리 지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는 데서 무덤 사이에서 산을 향하여서 어디를 향하여서 막 부르짖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는 그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나의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막 샤우팅은 하지 않지만 우리 속에서 그게 계속 올라와요.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뭔가가 하나만 딱 마주치면 이게 입으로 확 튀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참아내고 살아간다고요. 그걸 억누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우리 이런 사람과 똑같아요. 귀신에 쓰여서 여러분, 이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에 이걸 다 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도 이 사람과 똑같은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들어와가지고 사역한 게 여러분, 요 한 사람 딱 고치고 나가세요. 요 한 사람 딱 고치고 다시 배를 타고 마가복음 5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그 죽음의 강을 건너와서 바다를 건너와서 요 한 사람,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고 있는 그 사람, 요 사람 한 명 딱 고쳐주시고 다시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다시 배 타고 다시 돌아가세요. 그 한 명 고쳐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한 명의 현실을, 그 한 명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풍랑을 거쳐서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랑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한 명, 그 귀신 들려서 여러분 막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서 속을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라사 사람과 우리와 똑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고요. 이게 늘 우리에게는 이런 두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 현실은 우리가 다 인정해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 현실을 다 알아요. 다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닙니까? 절망 때문에, 좌절 때문에 힘든 것 아닙니까? 이 현실은 여러분 다 인정한다니까요. 그런데 왜 두 번째 현실은 인정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도 하나님의 위로로 덮어버리신다는 그 현실은 왜 인정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현실을 인정해야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폭풍을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는 계속 폭풍 안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폭풍 안에서 계속 소용돌이 치면서 뱅뱅 도는, 제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빠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현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고난들, 이건 우리가 다 인정해요.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그걸 인정해야지만 우리가 그 폭풍에서 이제 쓱 빠져나와서 그레이트 캄, 고요함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인정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하는데 그 현실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지낼 때가 참 많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큰 광풍 속에 다 있지요. 큰 광풍 속에 있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광풍을 덮어버리는 큰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천재 수학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자이기도 하고 문학가이기도 하고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러분 30살 때쯤 돼가지고 자동차 전복 사고가 일어납니다. 마차 전복 사고죠. 그때 마차니까 마차 전복 사고가 일어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살았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스칼 맞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 은혜를 주체치 못하여서 그 사람 여러분 옷에 보면 파이어라고 하는 그 이렇게 술을 이렇게 놓아가지고 입어요. 옷에
fire, 불이라고 하는 이 술을 이렇게 놓아서 입어요. 왜, 그건 무슨 의미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 같습니까? 팡세를 읽어보면 알아서. 팡세 읽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읽어보면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 그 불같이 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불같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이 파이어를 이렇게 쓰고 새겨놓고 다닌대요. 불같은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하여서 쓴 책이 팡세예요. 그 팡세가 그냥 아무나 쓴 책이 아니고 자기 받은 은혜를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쓴 책이 팡세라고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람. 그러면서 그 팡세에 여러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인간은,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천사 신용을 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나 짐승 노릇을 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천사도 짐승도 아니다. 불행하게도 천사 신용을 하려 드는 사람은 누구나 짐승 노릇을 하게 된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은 고난 앞에서 고난 있잖아요. 우리 다 고난 있잖아요. 근데 고난 없는 것처럼, 내가 고난 넉넉히 이겨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는 짐승꼴 못 변한다는 거예요. 못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고난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좀 이루어보려고 하고 뭔가 좀 이겨내려고 하면 짐승꼴 못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때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그 어려움 중에 사로잡혀 있어도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팡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도 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내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 팡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팡세란다. 이 파스칼이 이야기한 겁니다. 짐승꼴을 못 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 있을 땐 여러분 그 문제 자체를 안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짐승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울부짖는 그 모습,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그 모습, 좌절하는 그 모습, 그게 여러분 짐승과 뭐가 다릅니까? 짐승 같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윗이 여러분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시편 34편에서 56편에서 하나님 앞에 짐승처럼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로 덮어주신다는 것이 이 팡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여러분 고통, 고난 10번 나와요. 고통, 고난 이 관계된 말이 10번 나와요. 그런데 요것과 동일하게 위로와 맥을 같이 하는 말이 또 10번 나와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고통 중에는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 위로로 따라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변치 않고 따라다니신다. 이거예요. 10번 나오는데, 고통이 10번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10번 위로의 말이 나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이 따라다니신다. 한 번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고통을, 우리 고난을 하나님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네 고통 받을 때마다, 힘든 상황 있을 때마다 내가 따라다니면서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고통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들 있어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제 귀에는 들려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제 귀에는 들려요. 그게 딱 제가 여러분 귀로 들어서 그걸 알겠습니까? 귀로 들어서 여러분 알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보이잖아요. 그 표정이 보이잖아요. 눈물이 보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꼭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사람의 아픔이 이렇게 느껴져요. 그 사람의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그 슬픔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위로하시기 위하여 따라다니시는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눈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들의 아픔도 다 아세요. 우리가 위로해 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언젠가 이렇게 가셔서 여러분 눈물을 쓱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웃음 지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